dead rose from their tombs, and the angels stood in awe for the souls of all who'd come to the Father are restored. Then the Church of Christ was born. Then the Spirit lit the flame. Now this gospel truth of old shall not kneel, shall not faint. By His blood and in His name
할렐루야. 오늘 금요 인카운터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또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의 크신 은혜를 우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차장 먼저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조용하게 묵상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완전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겸손하게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목마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다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이 시간을 먼저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들, 우리 세상을 향한 모든 마음들을 다 시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님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님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이랑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마지막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께 박수를 하고 돌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내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 아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2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 너 받은 것 거저.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영원한 생명샘물 내 말을 못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되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시간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앞에 흘러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서 내 마른 목을 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간구하고 싶은,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쏟아내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달라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에 주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경제의 문제와 여러 가지 하나님 사회의 문제와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솟아나오는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우리 마른 목을 축이며 하나님의 이 시간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접해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달려나온 그 한 가지 이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오늘 경험하기를 소원하노니 주여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 17절부터 21절입니다.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말씀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고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저절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교육하듯이 교회, 물론 뭐 새가족 뭐 교육 같은 게 교회마다 있을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보고 따라하는 것이, 누구를 보고 따라하는 것. 아, 저분처럼 하면 되나 보다. 근데 그걸 잘 따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참 모범이 될 만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기성세대, 기득권을 갖고 있는, 특별히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를 볼 때 배울 게 없는 것이에요. 배울 게 없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바라보고 본받을 만한 멘토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멘토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람들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교회 다 보면은 멘토들이 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왜 이런 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느냐 하면,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본받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본받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그룹에 이제 소속이 됐는데 그 그룹이 좀 부정적인 그룹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룹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거기에 금방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워봐도 알잖아요. 좋은 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참 습득이 잘 안 돼요. 한데 나쁜 거는 안 가르쳐도 어떻게 그렇게 다 해.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러한 세력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한다면 이건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세워야 할 우리가 교회를 허무는 자들의 입장에 선다는 것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뭐라 그럽니까? 교회를 위한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과연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범이 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멘토가 없다 보면은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내가 멘토의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따라가는 멘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내가 모범이 되는, 본받게 하는 사람의 입장일 수도 있다. 두 가지 입장이 다 있는 거, 우리 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면 제일 먼저 첫 시간에 수강생들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리더십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뭐 right and wrong, 맞다 틀렸다의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영향력.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리더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 영향도 안 끼치고 살아요? 아무에게도? 산속에 들어가서 굴 안에서 혼자 살고 계시면 뭐 영향 안 끼칠 수도 있겠죠. 뭐 심지어 부부 같으면 부부끼리 영향을 끼치고 살아요. 부모 자식 간에 영향을 끼치고 삽니다.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서 교우들 안에도 영향을 끼치고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리더예요. 누군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본보기를 따라가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의 입장일 수도 있고 멘티의 입장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멘토라는 것이 반드시 교회 목사, 장로 같은 중직자들만 멘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는 주일에 우리 꿈꾸는 세대에 강사로 오시는 분이 이제 의사 분이신데 장로님이세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 그러니까 개척 멤버세요. 처음에 그 창립할 때부터 섬겼던 분이신데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30이 넘어서 시작할 때 이제 그분만은 아니지만 그 몇 분이 계세요. 그 교회 아직도 계세요. 그분들은 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고 은퇴하신 권사님들이지만 아직도 계세요. 그분들을 봤어요. 저는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가장 그 도전을 받았던 거는요. 또 한 분의 이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분, 고구마. 3번을 집회를 같이 했었는데 제가 안수집사 때 그분이 안수집사 때 와서 집회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분도 전도사 때 와서 집회하고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분도 목사 안수 받아서 집회했어요. 3번을 같이 그 교회에서 집회할 때 제가 함께 섬겼었는데 첫 번째 평신도 집사일 때 오셨을 때 한 말씀은 뭐 3일인가 나흘 집회하면서 다른 거 뭐 다 잊어버렸지만 그거 하나는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비즈니스 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분도 비즈니스 하다 보면 한국에서 약속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녁 식사 같은 약속이 생겨요. 근데 수요일날 같은 때 누가 저녁 먹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항상 죄송합니다. 수요일에는 선약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비즈니스 상 파트너 그날 안 만나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배로 더 채워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 뭐예요? 그 본보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3장 앞부분에 말씀한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첫째, 그 은혜. 두 번째는 완전한 성화를 향한 믿음의 성실한 경주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될 합당한 삶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또 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시하라, 주목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주목하라.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를 위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본받으라는, 그들을 주목하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미 얻었거나 온전해진 것이 아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겸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하지만 겸손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겸손함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변화에서 온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됨으로써 그 겸손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겸손해지고 싶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찬양되었죠. 첫 곡,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찬양은 로즈팍이라고 전에 섬기던 교회 그 권사님 계시는데 그분 따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찬양이 아니에요. 한국 찬양이지만 미국에 있는 2세가 만든 찬양이에요. 그 첫 가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 여러분, 완전하신 분은 주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완전한 영화로움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어디에다 꽂느냐, 어디 표대를 바라보며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의 표대는. 하지만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본보기가 되어주고 본보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 상태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본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과 또한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헌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눈여겨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원문에는요, 왜냐하면이란 게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왜 신앙의 모범을 따라야 되고 왜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말하냐 하면,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그 당시에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이제 성도가 돼요.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들이 뭘 잘못했냐면은, 하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까? 잘못된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완전한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들이 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잘못된 거 뭐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잖아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거는 이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얘기한다고 해서 다 그게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에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더해지고 말씀에서 뭔가를 빼고 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보고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따라. 그래서 목회자나 사역자들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들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새 가족이 왔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에 대해서 여러 번 권면하였고 언급했고 오늘 말씀을 보면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간절한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쫓아가면 안 된다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 안 된다. 나를 본받으라. 또 나를 본받고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이단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들의 마침, 그들의 끝은 결국 뭐예요? 멸망이에요. 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과 승리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 이단자들, 잘못된 거짓 교사들, 또 그들을 쫓는 자들은 다 뭐예요? 끝이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그들의 끝이에요. 근데 그들을 쫓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같이 멸망당하는. 두 번째로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은 갓. 그들이 섬기는 신인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들의 배야. 배.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이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욕심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것은 그들이 현재 영광으로 생각하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중요시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물질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일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시 말해서 땅의 일들, 이것이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궁극적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소천하신 김동숙 권사님 이제 4월 3일하고 4월 4일 이제 장례 일정이 있는데, 소천하시면서 저한테 숙제를 내주시고 가셨어요. 뭐냐면은 장례 예배 때 설교 본문을 미리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아파 사실. 제가 신학교 가서 첫 클래스 했던 게 서번 리더십인데, 그러니까 종의 자세로 섬기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클래스인데, 미국 그 감리교 백인 목사님이세요, 교수님이. 그때부터 뭐 1년 살 수 있을지 뭐 6개월 살지 모른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때도. 근데 하여간에 그 후도 한 10년 정도 사셨어요, 그 교수님이. 근데 그분은 그 소천하시기 전에 그 자기 장례식 때 말씀 전할 설교를 자기가 녹화를 했어. 그래서 장례식 때 그 본인 장례식에 본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투머치 내가 볼 때는. 근데 왜 제가 김동숙 권사님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주신 본문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는 참된 만족을 우리가 갖게 되지를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천국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헛되고 죄악된 것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달라야 돼.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큰 거였어요. 큰 의미가 있는 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이런 그 소아시아나 이런 지역에서 살면서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을, 비유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리고 재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삶과 다른 하늘의 시민권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재림하시는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이거를 법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용어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 받았어요. 그 두 번째 단계 뭡니까?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지금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영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완전한 원래의 모습대로 창조됐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하더라도요, 그 약속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아무리 해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에서, 역사라는 단어는 뭡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역사는 뭐 히스토리 그 역사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능력.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 그 절대적인 주권적 능력으로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소망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석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은 우리의 몸까지도 변화시켜 주실 분입니다. 헬라인들은요, 대체적으로 영은 중요시하고 육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육은 영이 갇혀 있는 감옥이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물론 죄의 영향력에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죠. 고통과 질병, 죽음에 놓여 있는 처지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받을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참된 멘토들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러 간 것은 마치 이단 종교들, 사이비의 교주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복음을 믿고 그
성화의 과정을 애쓰는 모습을 닮으라는 거죠. 자신의 특권과 업적을 본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누구나 다 리더입니다.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말과 행동을.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제가 주일에 이제 인사시키잖아요. 자꾸 여러분들. 근데 아직도 뭐 한두 주에 되면 벌써 됐겠지. 지난주에 그래서 손 들어보라 그랬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한테 인사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 5손가락 안에밖에 안 돼요. 물론 우리 교우들끼리 일주일 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도 중요하죠. 그거 꼭 해야 돼요. 하지만 또 새로운 분들 오시면 인사해야죠. 뭐 반갑지 않다면 인사 안 하셔도 되는데 반가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놀랍습니다. 저는 뭐 이 지역에서도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동안 사실 주춤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들이 나를 보고 어떤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꼭 새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죠. 영적으로 뒤로 가면 되겠어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소그룹이나 구역들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소그룹에 들어가면요. 금방 거기 그냥 휩싸여 버려요. 옛날에 제가 평신도 때 그 있었던 구역인데 이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나면 이제 뭐 얘기를 뭐 주로 이제 그땐 젊었을 때니까 늦게까지 해요. 막 11시, 12시 막 그때까지 막 이야기해요. 근데 아무도 안 가. 아무도 안 가. 왜 안 가는지 아세요? 가는 순간 그 사람은 도마에 올라가는 거야. 그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 여기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런 현실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거기에 누가 지금 신앙생활 막 새로 시작하는 분이 들어갔어요. 그 그룹에 속했어요. 뭘 배우겠어 도대체? 뭘 배우겠어? 아, 교회는 저런 데구나. 누가 없어지면 바로 씹는 데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들과 타협하면 안 돼요.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성실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그 멘토들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누군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참 좋은 영향력을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합니다.
믿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 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리에 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은 본받을 만한 멘토들을 쫓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바울과 같은 훌륭한 신앙인들을 표대로 삼아서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성화하는 삶으로 경주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서 그들에게 삶의 모범된 모습, 신앙의 모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나님 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차로 푯대로 삼아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은 하나님 멘토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경주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푯대를 바로 세우고 그 푯대를 향하여서 경주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는 또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제는 누구를 쫓는 입장과 동시에 이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참으로 보일 수 있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멘토의 삶을 살아가는, 리더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 참으로 소망을 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는 세상의 눈들이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호기심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참으로 영적인 아버지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신앙에 하는 초보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참된 신앙인 하나님 사도 바울을 나를 본받으라 한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 하나님 참된 신앙의 자리에까지 하나님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올바른 멘토가 되게 하시고
올바른 멘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한 공동체로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문제들, 그 무거운 짐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짐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의 삶,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교우들, 참 슬픔 당한 교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참으로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도 같이 아프고, 한 지체가 하는 슬픔에 우리가 함께 슬퍼하며, 한 지체가 하는 기뻐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주여 하나님 공동체 안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참으로 교우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섬기는 리더십으로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나았게 여기며 아버지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하나님 씻기신 주님의 그 섬김의 본을 받아 우리도 이제 서로의 발을 씻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함께 고통을 나누고, 기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기쁨을 나누며, 슬픔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함께 슬픔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참으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여러 문제 등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
간절함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상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일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줄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금요일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을 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전 교인들이 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우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참으로 황무함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의인을 찾으시는 주님,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 주님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그 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찾고 계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 얻기는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오렌지 카운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로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참으로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무릎 꿇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금요일마다 인카운터 예배로 우리가 모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곳에 하나님 기도의 불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줄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기도치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장로들과 권사들과 안수입사들과 온 교우들이 아버지 금요일 저녁마다 달려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자는 호흡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이 말씀이 흥황되어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이 강을 받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병고침을 받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말씀의 흥황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지역이 회복되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렌지 카운티 교회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흥황을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이 흥황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 강단으로부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넘치는 생명사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선포될 수 있도록 강단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흥황된 교회, 말씀 운동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회복되어지고 부흥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이 하나님 참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주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응황되는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우리 교우들이 아버지 복된 자들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부흥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회복을 이루는데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다른 이들을 더 나았게 여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그 모범을 닮아서 서로를 정성껏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그 회복의 작은 불씨가 되기 위해서 금요일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줄이 끊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치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참 각자의 자리에서도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골방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상한 이 땅에 새로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서 작은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의 말씀을 맡겼사오니 하나님 강단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사 강단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넘치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셔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약한 자들이 강을 받고 병든 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참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 하셨는데 우리 온 교우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자들로서 복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 교제하심이 금요일 저녁 인카운터 예배에 달려나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받고 기도로 부르짖은 온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